아프리카 국립공원을 찍은 그런 영상들을 보면 이 사자나 표범이 이제 사냥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이 사자나 표범이 사냥을 할 때 매번 성공하는 것이 아니라 10번 정도 시도를 했다가 한 번 정도 성공을 한다고 합니다. 누라고 부르는 이 들소떼들이 이제 무리를 지어서 이제 이동을 하는데 사자 한 마리가 어린 그 어른 누 한 마리와 1대1 해서 이기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이 누가 그 사자보다 몇 배나 더 크고 또 몸집도 그 몸무게도 훨씬 많이 나가고 또 힘이 엄청나게 세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사자가 이제 누를 이제 사냥을 할 때 누의 무리 중에서 새끼나 또 다쳐서 이렇게 쩔룩거리는 그런 누를 이제 공격을 이제 할 수가 있지. 그 정상적인 그 어른 누를 사자가 1대1로 해서 절대로 이기기가 어렵습니다. 이 밀림에서는 약하거나 병들거나 이제 닥치면 맹수의 이제 먹잇감이 됩니다. 이런 면은 우리 사회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화재나 이 가스 유출이나 지하철 사고가 일어났을 때 이 다치는 사람을 보면 비정규직이거나 외국인 노동자인 경우가 많습니다. 이 묻지마 범죄의 대상이 되는 사람들도 뭐 알바생이나 어린이나 여자인 경우가 많습니다. 이 같은 죄를 지어도 힘 있는 사람과 힘 없는 사람이 다른데 얼마 전에 이 법원장이 음주 운전을 했을 때는 감봉을 당했지만 이 법원 직원이 이제 음주를 해서 걸렸을 때는 해임을 당하는 그런 경우가 있었습니다. 이 시편 41편은 이 가난하거나 병들었거나 이 가난한 가운데 이 고난 가운데 있는 자를 선대하는 자는 복되다는 겁니다. 그런데 다윗이 고난 가운데 있는 자들을 선대했는데 이제는 다윗이 이제 고난 가운데 있게 된 겁니다. 다윗은 이 자기가 고난 가운데 있는 자들에게 선대한 것을 간접적으로 밝히면서 이 하나님께서 자기를 건져달라고 요청합니다. 이 시간 살펴볼 시편은 세 부분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이 첫 번째 부분은 이 고난 가운데 있는 자들을 선대하는 자는 복이 있다 하는 것이고, 두 번째 부분은 이 현재 다윗이 겪고 있는 고난을 하소연하고 있고, 이 세 번째 부분은 하나님께서 자기를 건져 주실 것을 확신하는 내용입니다. 먼저 이 고난 가운데 있는 자들은 이 자를 선대하는 자에게는 복이 있다는 겁니다. 1절부터 3절까지 한 절씩 교대로 읽겠습니다. 가난한 자를 보살피는 자에게 복이 있으며 재앙의 날에 여호와께서 그를 건지시리로다. 여호와께서 그를 병상에서 붙드시고 그가 누워 있을 때마다 그의 병을 고쳐 주시나이다. 1절 앞에 이 가난한 자를 보살피는 자에게 복이 있다고 합니다. 여기서 가난한 자는 뭐 경제적으로 가난하든지 고난 가운데 있든지 질병 가운데 있는 사람을 이제 가리킵니다. 또 그런 자를 보살핀다 이렇게 한다는데 그건 이제 도와주거나 또 이 피로를 채워주고 재판에서 부당한 일을 당하지 않도록 이제 하는 것을 이제 말합니다. 그런데 이 세상에서 보면 이런 사람들이 주위 사람들에게 도움을 받기보다는 부당한 일을 당하거나 무시를 당하거나 자기 소유를 빼앗기는 경우가 많습니다. 정부가 이제 부동산을 가진 사람들에게 세금을 이제 더 많이 내라고 요구를 하니까 이 건물주들은 세입자들의 월세를 올립니다. 강한 자들은 절대 손해를 이제 안 봅니다. 이스라엘 안에 이 대표적인 그 약한 자들이 과부와 고아와 나그네들입니다. 신명기 말씀에서는 하나님은 그들의 하나님이라고 하면서 이런 자들에게 선대하는 자는 복이 있고 학대하는 자는 저주가 있다고 이제 말씀합니다. 가난한 자를 돌보는 자에게 복이 있다고 하는데 이 어떤 복인지 다윗이 좀 더 자세하게 이제 말합니다. 1절 이제 중간부터 보면 이 재앙의 날에도 건져주시고 이 원수의 악한 음무 가운데서도 보호하시고
세상 가운데 지켜주셔서 행복하게 하시고 병상에서도 지켜주시고 병을 고쳐주신다는 겁니다. 이 가난한 자, 고난 가운데 있는 자에게 선대를 하면 이제 복이 있는데 세상 가운데서 지켜주셔서 행복하게 하고 원수의 음모에서도 지켜주시고 병이 들어도 이제 그 병을 고쳐주신다. 이런 복들을 이제 주신다는 겁니다. 이 팔복에서도 긍휼히 여긴 자는 긍휼히 여김을 받는다고 이렇게 말씀하고 이 소자에게 물 한 잔을 주는 것이 주님에게 주는 것이기 때문에 반드시 상이 있다고 이제 말씀하고 앞에서 본 신명기 말씀대로 이런 가난하고 또 이렇게 나그네 또 고아들에게 선대하면 하나님 그들에게 복을 주신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가난한 자들을 선대하는 것이 율법의 정신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뜻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너희가 누군가를 이제 대접을 할 때 이 갚아주지 못할 사람에게 하라고 하셨습니다. 그들이 이제 받은 대로 이제 대접을 못하니까 하나님이 대신 대접을 하신다는 거예요. 대신 갚아주는데 그 하나님이 갚아주는 게 진짜 크고 풍성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누군가를 대접할 때 이렇게 그 대접을 하지 못할 이제 그런 사람에게 이제 이렇게 하라고 이제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누군가를 이제 도와주어야 할 때 기브 앤 테이크라고 해서 주고받기식의 이제 그런 사람들 말고 주어도 돌아올 것이 없는 그런 사람에게 도와주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갚아주시도록 하라는 겁니다. 우리는 좀 그런 경향이 있어요. 이렇게 해도 다시 돌아올. 그러니까 자꾸 이렇게 인맥이 중요하다는 이야기를 하는데 내가 조금 해도 많이 돌아올. 그런 사람들과 어떤 친분 관계를 가지면 그게 이제 인생에 도움이 많이 된다. 근데 아무리 도와줘도 돌아올 것이 없는 이런 사람에게는 손해보니까 그런 사람은 가까이 하지 말라. 이게 이제 인생의 어떤 노하우, 이제 그 인생의 어떤 지혜로 이제 사람들이 여기는데 주님은 그렇게 하지 말고 이게 도와줘도 이렇게 돌아올 게 없는 사람들에게 도와주라 이렇게 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제 갚아주시는데 하나님 그런 사람에게 이제 이렇게 복을 주시는데 얼마나 크고 풍성한가 하면 방금 살펴본 것처럼 온 삶에 있어서 하나님의 복이 임하고 특히 위기와 어려움 때 풍성한 그런 축복들이 임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원수들의 음모에서도 보호를 받고 또 병들었는데도 다 일어나도록 하나님 그런 어떤 복들을 주시니까 이렇게 도와줘도 돌아올 게 없는 그런 사람들을 도와주라고 이제 하십니다. 근데 다윗이 이 가난한 자를 돌보는 자에게 이 복이 있다고 이 말씀을 하시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제 그 다음에 나오는 그런 내용이 이제 그 이유를 이제 보여주는데 우선은 자기가 그렇게 이제 산 것입니다. 예를 들면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사울 왕을 피하여 이제 이렇게 피하여 다닐 때 블레셋이 쳐들어와서 위기에 빠진 이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제 목숨을 걸고 이제 이렇게 도와주는 경우가 종종 있었습니다. 다윗은 그럴 형편이 아니에요. 자기 코가 석자인데 또 위기에 빠진 이스라엘 백성들 보면 그걸 그냥 못 지나친 거예요. 그래서 희생을 치르면서 이제 도와준 적이 여러 번 있었고 또 다윗이 왕이 된 후에 사울의 손자 무비보셋을 만나게 됩니다. 그럼 미워할 수가 있죠. 위할 수 있는데 그렇게 하지 않고 이 무비보셋을 왕자들과 함께 식사하는 그런 식탁에서 함께 식사하도록 그렇게 좀 배려를 해 주었고 또 다윗이 그 사울 왕을 죽일 기회가 2번이나 있었는데 위기죠, 위기. 사울 왕이 위기에 빠져 있는데 그때 이제 죽이지 않았습니다. 다윗이 이제 가난한 자를 돌보는 자에게 이 복이 있다는 말씀을 하는 이유는 현재 자기가 어려움과 질병 가운데 있는데 하나님의 도움과 구원이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가난한 자를 돌보는 자에게 복이 있다고 말씀하는데 자기가 그렇게 행했으니까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복을 내려주셔서 이 어려움과 위기에서 건져달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 내용이 이제 바로 이어서 이제 나오게 됩니다. 다윗은 무조건 어려움에서 이 구해달라고 하나님께 요청을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요청을 합니다. 그러니까 가난한 자를 돌보는 자에게 복이 있다. 이게 이제 신명기의 말씀이에요. 그 말씀을 이렇게
의지해가지고 지금 하나님께 도움을 요청하고 있는 겁니다. 물론 자신의 필요를 채우려고 하나님의 말씀을 이용하면 안 되지만 다윗은 이 말씀대로 산 것을 기억하면서 이 말씀대로 복을 달라고 이제 요구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 경우가 있어요. 자신에게 무슨 필요가 있는데 그때 이렇게 말씀을 막 이렇게 생각을 해요. 그래서 막 그 말씀을 이용하는 경우가 있어요. 근데 이 다윗은 이제 그렇게 한 게 아닙니다. 자기가 그렇게 말씀대로 행했고 그 자기가 또 그 알고 있는 믿는 그 말씀을 의지해서 지금 내가 어려움과 위기에 빠져 있는데 그 말씀대로 복을 달라고 도와달라고 요청을 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의 어려움과 필요가 있어서 기도를 할 때 이 말씀을 붙들고 이제 기도를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그 도움 도와달라고 나 지금 죽겠다고 이제 그렇게만 기도하는 게 아니라 이게 말씀을 붙들고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는 겁니다. 그럴 때 훨씬 기도의 능력이 있습니다. 다윗은 이 말씀을 붙들고 기도합니다. 4절을 보면 내가 말하기를 여호와여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가 주께 범죄하였사오니 나를 고치소서 하였나이다. 다윗은 과거에 이제 가난한 자들 이제 돌볼 일이 있기 때문에 그 공로를 의지해서 기도할 수도 있는데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제가 많은 사람들 도와줬거든요. 이러면서 뭐 그걸 기억하면서 이렇게 막 그걸 이렇게 자랑하면서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1절에서 3절까지 약간 그게 있어요. 그런 게 자기도 이제 그렇게 한 게 있어요. 근데 그 공로를 의지해서 내가 그렇게 했으니까 하나님 나 도와달라고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오직 이제 은혜만 붙들고 이제 기도합니다. 은혜를 베풀어 달라고 은혜만을 이제 구하고 있습니다. 다윗이 은혜만을 이제 구하는 이유가 자기가 얼마나 죄인인가 하는 것을 알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는 내가 주께 범죄하였으니 나를 고쳐주소서 이런 기도를 이제 하고 있습니다. 다윗은 이 자신의 어려움과 죄를 이렇게 연결시키고 이제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그 위기와 어려움 가운데 있어요. 근데 그 어려움에서 도와달라, 구해달라 그런 기도를 이제 막 하려고 하면서 그 도움을 요청하려고 하면서 그 전에 나의 그 많은 죄를 용서해달라고, 나를 고쳐달라고 그런 회개 기도를 이제 하고 있는 겁니다. 자기의 어려움하고 자신의 죄하고 이렇게 연관시키고 있습니다. 우리는 시편을 보면서 다윗이 여러 차례 이 죄를 고백하고 회개하는 것을 이제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성경에 나오는 이 다윗의 죄는 밧세바와 이제 범죄한 거하고 또 그 뒤쪽에 보면 그 인구 조사를 해서 다윗이 이렇게 하나님께 이제 징계를 받는 그런 내용이 나오는데 그 외에 다윗이 뭘 그렇게 많은 죄를 졌을까? 그래서 그렇게 회개할 게 뭐가 그렇게 많을까? 다윗까지 믿음이 좋은 사람이 그렇게 뭐 죄가 많을까? 이제 이런 생각이 들 수 있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특별한 인종이 아니라는 거예요. 특별한 그런 인종이 아니라 우리와 똑같은 이제 사람입니다. 우리가 일상적으로 죄를 짓는 것처럼 다윗도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어려움이 생길 때마다 자기 죄가 생각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회개를 이제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할 때 다윗은 특별한 사람이에요. 그 딱 2번이나 몇 번만 죄를 짓고 죄를 한 번도 안 짓고 그런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랑 똑같은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이 막 어려움이 많은데 그때마다 자기가 지은 죄들이 막 생각이 나는 겁니다. 그래서 실제로 막 회개를 이제 했던 겁니다. 모든 어려움의 원인이 죄는 아닙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항상 죄를 짓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려움을 통해서 죄를 깨닫고 욕심을 버리고 또 교만을 버리고 영적인 게으름에서 벗어나는 기회가 이제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잘 의식을 하지 못해서 그렇지 죄를 많이 져요. 막 말도 그렇게 할 수도 있고 막 생각으로도 그렇게 할 수도 있고 행동으로 그렇게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많이 생각이 안 나요. 잊어보니까 의식이 없는 경우가 많아요. 나중에서야 이 말씀을 대하면서 내가 좀 큰 죄를 졌구나. 그때 내가 죄를 졌구나. 그렇게 깨달을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래서 그냥 모르고 그냥 막 지나갈 수 있는데 이제 어려움이 생기고 위기가 닥치면
생각이 나요, 생각이. 이렇게 가만히 있으면서 자꾸 생각이 납니다. 생각이 나면서 그렇게 마음이 찔리고 아프고, 참 내가 참 그렇게 교만했구나. 내가 그렇게 욕심이 많았구나. 그게 막 생각이 나면서 회개가 될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른다는 겁니다. 다윗은 자기의 어려움에 대해서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기 전에 죄를 회개하고 있습니다. 이 죄 문제가 해결이 되어야 하나님께서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시고 복을 주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바로 이제 이렇게 자신의 막 힘든 이야기를 막 하려고 그래요. 그러기 전에 바로 나의 그 많은 죄를 용서해 달라고, 나를 고쳐 달라고 그렇게 회개를 하고 이제 있는 겁니다. 우리가 우리의 필요를 하나님께 구하기 전에 그 회개하는 것이 필요한 이유가 뭡니까? 죄를 회개할 때 하나님과 우리를 막는 이 방해물들이 제거가 되고 불평이 사라지고 겸손하게 되고 감사하는 마음이 들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이게 죄가 있는 게 죄가 이게 있는 줄 모르고 나는 뭐 이게 잘못한 것도 없는데 죄도 없는데 이런 어려움이 있고 위기가 닥쳤다는 생각이 들면 하나님께 화가 나요. 불평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마음이 많이 높아져 있어요. 근데 참 내가 죄를 깨닫고 내 교만이 생각이 나고 욕심이 생각나고 그게 이렇게 생각나고 이제 회개를 하게 되면 불평이 없어요. 기도하는데 불평이 없고 참 마음이 이렇게 겸손해지고 가난한 가운데 오히려 내가 참 이런 죄인이 하나님께 이렇게 도움을 구할 수 있는 게 감사한 생각이 들어요. 감사한 마음이 드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나님께 나아갈 때 그리고 막 어떤 진짜 긴급한 기도 제목이 있고 중요한 어떤 기도 제목이 있을 때 막 그 피로를 막 쏟아놓기보다 잠시 자신을 돌아보면서 좀 회개할 것을 찾고 죄를 회개하는 게 얼마나 필요한지 모릅니다. 겸손한 마음으로 그리고 가난한 마음으로 불평하지 않고 그런 가운데 이렇게 온전한 기도를 이제 할 수 있게 되죠. 이제 그런 기도 가운데 진짜 많은 은혜와 이제 응답이 있게 되죠. 다음은 이 다윗이 자신의 그 어려움을 하나님께 하소연을 이제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딱 그 죄를 회개하고 나서 이제 지금부터 이제 하소연을 이제 합니다. 5절에서 이 8절까지 한 절씩 교대로 읽겠습니다. 나의 원수가 내게 대하여 악담하기를 그가 어느 때나 죽고 그의 이름이 언제나 없어질까 하며 나를 미워하는 자가 다 하나같이 내게 대하여 수군거리고 나를 해하려고 꾀하며 네. 다윗의 어려움은 심각한 병으로 이제 생각됩니다. 그런데 다윗을 진정으로 힘들게 하는 것은 심각한 질병 자체가 아니라 그의 원수들이 다윗에게 하는 말이나 태도나 또 꾸미는 음모입니다. 다윗이 중병에 걸리자 그의 원수들이 이제 하는 말이 뭔가 하면 그가 어느 때 죽고 그의 이름이 언제 사라질까? 하루빨리 그가 죽었으면 좋겠다. 그가 언제 죽나? 우리 한번 내기하자. 한번 맞추는 그 내기하자. 이런 말들을 이제 합니다. 또 일부 다윗의 원수들은 다윗이 중병에 걸렸다고 하니까 이제 병문안을 와서 마음에도 없는 위로와 이제 막 이렇게 어떤 축복의 말을 하고 나서 돌아가서는 바로 다윗을 험담하고 비방하고 이제 모함하는 이제 그런 말들을 이제 합니다. 나머지 다윗의 원수들은 다윗이 중병에 걸리자 한 마음이 되어서 다윗을 어떻게 하면 없앨 수 있을까? 이런 방법을 서로 이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다윗은 병상에서 다시는 못 일어난다. 뭐 그런 말들을 하면서 막 이제 좋아합니다. 이 사람들은 악합니다. 이 강한 자에게는 약하고 약한 자에게는 강합니다. 유산에 관련하여 노인들 사이에 이 불문율이 무엇인가 하면 유산을 자녀들에게 미리 상속해 주지 말라는 겁니다. 노부모가 좋은 마음으로 자녀에게 미리 이제
그 유산을 상속해주면 자녀들이 부모를 더 이상 공경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유산을 계속 부모가 가지고 있어야 자식들이 효도를 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참 이렇게 부모님이 그 유산을 먼저 이렇게 상속해주면 고맙죠. 그래서 더 효도를 할 것 같은데 안 그런 거예요. 안 그런. 또 이렇게 유산을 일단 받아버리면 무관심하고 아주 이렇게 냉랭하고 부모들을 이렇게 무시하는 경우가 많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참 사람이 부모와 자식 간에도 사람의 마음이 이제 그런 겁니다. 어떤 사람의 잘못이 언론에 이제 한번 공개가 되면 예를 들어서 전에 그 버스 운전사가 또 뭐 애 내려주는 이런 거 이렇게 뭐 이렇게 딱 언론에 뜨면 인터넷 누리꾼들이 그에 대한 신상털기에 들어가고 삽시간에 그 사람을 완전히 매장시킵니다. 그게 뭐 사실 여부를 떠나서 뭔가 이렇게 어떤 사람의 약점이 드러나면 막 바로 그 사람의 모든 걸 막 다 드러내서 완전히 그냥 매장을 시킵니다. 하이에나 떼들이 병든 얼룩말 새끼를 이제 보면 바로 달려들어서 물어 뜯는 것처럼 그렇게 합니다. 그러니까 짐승이 그런 게 아니라 사람들이 그 말로써 그래서 완전히 한 사람을 그냥 묵삽을 내고 그냥 완전히 그냥 엉망을 인생을 엉망으로 만들어 버리죠. 그러니까 짐승 같은 어떤 약한 사람이 있으면 그 약한 사람이 뭔가를 보면 막 그걸 막 달려들어서 그냥 다 완전히 그냥 찢어버리는 거죠. 세상 사람들이 믿는 자들에 대해서도 이제 그러합니다. 요즘 교회와 목회자들과 교인들이 잘못해서 이제 세상 사람들로부터 많은 비난을 이제 받고 있습니다. 그런 경우 말고 잘못은 없는데 뭐 기독교인이다, 또 교회다, 믿는 사람이다 그런 이유만으로 그럴 때가 많습니다. 예수님에 대해서도 이 빌라도는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미워하는 줄 알고 이제 채찍질해서 유대인들의 어떤 화를 좀 풀어놓고 석방을 시켜주려고 했어요. 그런데 유대인들이 안 된다고 십자가에 못 박아 죽여야 된다고 그렇게 요구를 했습니다. 또 스데반에 대해서도 스데반의 설교를 다 이렇게 거의 끝나기도 전에 그 백성들이 막 이를 갈면서 달려들어서 돌로 쳐서 스데반을 죽였고 바울에 대해서도 끝까지 그 동족들이 따라다니면서 핍박을 했고 다윗을 죽이려고 했습니다. 아무런 죄나 잘못이 없는데 미워하고 모험하고 조롱하고 없애려고 했습니다. 평상시는 그냥 괜찮은 것 같은데 성도가 약점을 보이거나 어려움에 빠지면 다 달려들어서 온갖 악한 말들을 쏟아놓으면서 없애려고 한다는 겁니다. 우리에게 이제 심각한 질병이 생겼거나 또 경제적으로 많이 어렵거나 사업이 힘들거나 가족들 안에 어떤 힘든 일이 있으면 정서적으로 좁아져요. 그리고 다른 사람들이 하는 말에 민감해집니다. 다른 때보다 훨씬 더 그런 민감해져요. 그리고 정서적으로 굉장히 이렇게 약해집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이 아무 생각도 없이 하는 말인데 상처를 받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평소에 우리를 시도하던 사람이거나 기독교의 이제 적대적인 사람은 우리의 어려움을 보고 거봐라 하면서 온갖 악하고 또 조롱하고 비난하는 말을 쏟아놓습니다. 그 기회를 기다렸던 거죠. 거봐라 하면서 막 그동안 하고 싶었던 온갖 나쁜 말들을 쏟아놓습니다. 그런 말들이 독화살이 되어서 가슴에 다 꽂혀요. 그 한마디 한마디가 다 마음에 꽂히게 됩니다. 어려움 자체보다도 사람들의 이 말들이 힘들게 할 때가 많습니다. 그런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런데 이 평소에 가깝지 않은 사람들이 하는 말은 상처가 이제 덜할 수 있어요. 그냥 이렇게 그냥 한 귀로 이제 흘러버릴 수가 있는데 가까운 사람들로부터 배신을 당할 때 상처가 너무나도 이제 큽니다. 구절을 보면 내가 신뢰하며 내 떡을 나눠 먹던 나의 가까운 친구도 나를 대적하여 그의 발꿈치를 들었나이다. 내가 신뢰하여 내 떡을 나눠 먹던 이 가까운 친구라고 이제 하는 것은 이 가족이나 혈연 관계에 있는 사람을 이제 가리키고 또 그만큼 친밀하고 신뢰하는 사람을 가리킵니다. 가족과 혈연 관계에 있는 사람이거나 아니면 그만큼 아주 가까운 신뢰하는
이제 그런 사람을 이제 가리킵니다. 그런 가까운 친구가 자기를 대적하여 이 발꿈치를 이렇게 들었다 하는 말은 배신하는 것을 이제 말합니다. 다윗이 이제 이런 일을 이제 여러 번 이제 겪었는데, 다윗이 사울 왕에게 쫓길 때 다윗과 그의 부하들이 어느 성읍이 이제 어려움 가운데 처해 있을 때 목숨을 걸고 이제 구해 주면 그 성읍에 있는 어떤 사람이 사울 왕에게 연락을 하는 거지. 다윗이 여기 있으니까 잡으러 오라고. 그래서 이렇게 급히 피한 적이 여러 번 있었습니다. 다윗의 오랜 친구이고 모사였던 아히도벨이 다윗의 아들 압살롬이 반역을 할 때 압살롬 편에 딱 붙었습니다. 그걸 듣고 다윗이 얼마나 충격을 받고 놀라는지 모릅니다. 그리고 또 다윗 아들 압살롬이 반역을 해서 다윗을 죽이려고 한 일도 있었습니다. 다윗은 이런 일을 겪으면서 너무나 큰 충격을 받고 절망하고 슬퍼했습니다. 자기 오랜 친구 아히도벨에게, 그리고 자기가 목숨을 걸고 구해준 그 어떤 백성들에게, 또 자기 아들에게 배신을 당할 때 얼마나 놀라고 충격을 받고 슬퍼했는지 모릅니다. 예수님은 가룟 유다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이 말씀을 인용해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예수님이 12제자 중에 이런 일이 일어난 거예요. 이런 배신하는 일이 일어났습니다. 이것이 보여주는 것은 가장 친하고 신뢰하는 친구들과 가족들과 교회 안에서도 이런 배신이 일어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누구를 믿고 신뢰할 수 있습니까? 아무도 없어요. 아무도 없습니다. 이런 배신이 일어날 때 너무 놀라거나 충격을 받거나 절망하지 말라는 거예요. 예수님 12제자 중에 그런 일이 있었고, 또 막 다윗의 또 많은 믿음의 사람 가운데 아주 가까운 사람으로부터 배신당하는 그런 일이 이제 일어나는 것을 우리에게 지금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일이 일어날 때만 너무 충격을 받고 너무 놀래고 막 절망 가운데 빠지지 말라는 겁니다. 물론 그러니까 이제 모든 사람을 이제 불신하라는 것이 아니라 절대적으로 신뢰할 사람은 아무도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보다 더 신뢰하고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고 하나님보다 더 좋아하고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 말씀은 모든 사람을 불신하라, 모든 사람 다 믿을 사람이 못 된다, 다 미워하고 경계해라, 그런 뜻이 아니라 절대적으로 사람을 신뢰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보다 더 신뢰하고 하나님보다 더 좋아하고 하나님보다 더 의지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사람은 모두가 죄인이에요. 그리고 의인은 한 사람도 없어요. 그래서 내가 이렇게 사랑하고 도와주고 베풀어야 될 대상이지, 내가 막 절대적으로 의지해서 막 도움을 받거나 또 막 뭐 결정적일 때 그 사람을 통해서 내가 뭐 구원을 받거나 그런 대상으로 생각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만 그렇게 생각을 해야지, 사람에 대해서 그렇게 막 절대적으로 의지하고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사람에게 배신을 당하고 막 너무 좌절하고 막 너무 막 이제 슬퍼하고 너무 막 낙심하고, 그건 이제 사람을 너무 신뢰합니다. 사람을 너무 이제 의지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혹 그런 일이 일어날다 할지라도 물론 충격은 받죠. 힘들죠. 근데 맞아, 죄인이지 죄인. 죄인이니까 뭐 별 수 있나? 이러면서 하시면 빨리 정리하고 이렇게 다시 이제 일어나서 이제 믿음의 길을 가고 더 하나님을 의지하는 기회로 삼아야 되죠. 그러면 진정으로 믿고 의지할 존재가 있습니까? 하나님이 있죠.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다윗은 가장 가까운 친구와 아들에게 배신을 당한 후에 좌절하거나 침체에 빠져 있거나 분노 가운데 사로잡혀 있지 않고 하나님 한 분만 바라봤습니다. 그 하나님께 기도를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다윗이 그 자기 원수들 그 자기에게 한 것들 쭉 이야기하고 또 가장 가까운 친구 그 가족들에게 배신당한 이야기를 하고 나서 바로 다윗이 이어서 하는 일이 그 하나님, 오직 의지할 수 있는 그 하나님께 다 기도를 하는, 그리고 바로 이렇게 나아가고 있습니다. 10절을 보면 그러하오나 주 여호와여 내게 은혜를 베푸시고 나를 일으키사 내가 그들에게 보응하게 하소서. 그러하오나, 그렇다는 거예요. 원수들이 그렇고 또 자기 가까운 친구가 그러하오나 다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다윗은 대적하는 자들이 자기에게 온갖 악한 말들과
또 험담들과 조롱하는 말을 듣고 또 가장 가까운 친구에게 배신을 당한 후에 불평과 좌절과 불신앙에 빠지지 않았습니다. 저에게 은혜를 주시고 저를 일으켜 주셔서 이 모든 사람들을 감당하게 해달라고, 이기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저에게 은혜를 달라는 거예요. 저를 일으켜 달라는 거예요. 내가 지금 자꾸 낙심이 되고 침체가 들려왔는데 저를 일으켜 주셔서 이 모든 상황을 감당하게 해달라고 간절히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사람들로부터 악한 말을 듣거나 가까운 사람에게 배신을 당할 때 마음이 너무 상해서 불평과 분노와 침체에 빠지기가 쉽습니다. 일시적으로 그럴 수는 있어요. 그런데 한 단계 더 나아가야 됩니다. 그러니까 막 힘들죠, 힘들어. 너무 힘들어. 그럼 막 사람들 다 믿고 다 이제 못 믿을 것 같고 또 하나님에 대해서까지 막 그런 어떤 불신앙이 이제 생기려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힘들죠. 너무 힘들어요. 근데 한 단계 더 나아가야 돼요. 불신자들은 그냥 거기서 그냥 이렇게 머물고 시간이 지나면 뭐 조금 잊어버릴까 뭐 그 정도예요. 근데 우리는 그런 걸 느끼지만 한 단계 더 나아가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만 바라보고 의지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만 의지하겠다. 이런 단계로 나아가야 됩니다. 저의 마음을 회복시켜 주시고 새 힘을 주셔서 이 모든 것을 감당해 달라고, 하나님 도와달라고, 새 마음을 달라고, 은혜를 달라고, 새 힘을 달라고, 믿음을 달라고 하나님께 간절히 구해야 됩니다. 이런 노력과 기도가 헛되지 않는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은 신실하시기 때문입니다. 이러다가 그냥 또 하나님께도 이렇게 배신당하는 거 아닌가? 누구를 믿겠는가? 지금 눈에 보이는 사람도 이렇게 믿지 못하는데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어떻게 의지할 수 있겠는가? 그런데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하나님 신실하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이 다윗은 하나님에 대한 확신이 있었습니다. 어떤 확신입니까? 11절, 12절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 원수가 나를 이기지 못하오니 주께서 나를 기뻐하시는 줄을 내가 알았나이다. 주께서 나를 온전한 중에 붙드시고 영원히 주 앞에 세우시나이다. 다윗은 말하기를 내가 확신하고 알고 있는 게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이 나를 기뻐한다는 겁니다. 내가 이렇게 알고 확신한 게 뭔가? 하나님이 나를 기뻐하고 나를 사랑한다는 겁니다. 그걸 어떻게 알 수 있는가 하면 원수들이 아무리 모함하고 조롱하고 악한 말을 하지만 그들이 원하는 대로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들이 나를 이기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 막 온갖 못된 말, 빨리 죽었으면 좋겠다, 빨리 사라졌으면 좋겠다. 그리고 막 악한 음모를 막 꾸미고 막 그렇게 하는데 그들의 말대로 안 된다는 거예요. 그들이 나를 이기지 못한다는 겁니다. 그걸 통해서 하나님이 나를 기뻐하시는구나, 사랑하시는구나, 그걸 이제 안다는 겁니다. 다시 또 한 가지 확신하는 것이 뭔가 하면 자기를 하나님 앞에서 영원히 세운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다윗을 하나님 앞에 영원히 세우는데 누가 감히 다윗을 건드리고 해를 줄 수 있겠습니까? 이 하나님이 다윗을 하나님 앞에 영원히 세워요. 항상 이 다윗이 하나님 앞에 있습니다. 근데 누가 감히 다윗을 건드리고 해를 줄 수 있겠습니까? 다윗은 하나님에 대한 이런 확신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하는 악한 말이나 가까운 친구의 배신이 다윗에게 더 이상 충격이 되거나 두려움이 되지 않는 겁니다. 그러니까 참 사람이 중요하죠. 특히 가까운 사람은 너무나 중요하죠. 그런데 그들이 배신하고 또 많은 사람들이 악한 말들을 쏟아놓아도 하나님에 대한 확신이 있으니까 더 이상 그게 충격이 안 되는 거예요. 더 이상 두려움이 안 되는 거예요. 더 이상 침체거리가 되지 않는 겁니다. 우리는 이 사람과 좋은 관계 있고 또 의지하고 신뢰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그런 관계에만 의존하지 않아야 됩니다. 여러분, 왜 믿음이 중요한가 하면 믿음이 약하고 그러면 결국은 이제 사람을 의지하게 돼요.
사람에게 매게 됩니다. 근데 사람은 신실하지가 않거든요. 상황에 따라서 자기의 어떤 이익에 따라서 얼마든지 배신합니다. 가족도 배신해, 자식도 배신하고, 부부 사이에도 배신하는 일들이 있고, 그러니까 사람은 그래, 사람. 그러면 이제 결국 이제 같이 무너진 거예요. 같이 망하게 되고, 두려움 가운데 빠지게 되고, 분노와 슬픔에 빠지게 되죠. 그래서 이 신앙이 왜 중요한가? 그 사람에게 의지하지 않고, 이제 하나님만 바라보게 되는 거예요. 신앙이 좋을 때, 신앙이 살았을 때, 그렇게 되는 거죠. 우리가 진정으로 확신하고 의지하는 것이 이제 하나님입니다. 우리가 가까운 친구나 가족이나 교인들에게 실망했을 때 하나님에 대해서도 실망할 수가 있어요. 자꾸 실망이 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이제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만을 전적으로 의지하고 확신할 수 있습니다. 사람에게 실망한다고 해서 하나님께도 실망이 생기려고 그래요. 하나님께도 기대를 자꾸 안 하려고 그런 마음이 생기려고 그래요. 근데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만은 신뢰하고 확신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확신할 때 사람에게도 여유가 생기고 좋은 관계에 있게 됩니다. 진짜 사람과 바른 관계에 있게 돼요. 우리가 하나님을 확신할 때. 근데 하나님을 확신하지 않으면 건강하지 못한 관계에 있게 돼요. 너무 사람을 의지하고 좋아한다든지 아니면 사람을 너무 부신한다, 너무 미워한다든지. 근데 우리가 하나님께 확신을 할 때 사람 관계에도 여유롭게 되고 사람 관계도 좋은 관계, 바른 관계에 있게 됩니다. 그러니까 적절하게 의지하고 적절하게 또 이렇게 대하고 이렇게 지나치지 않게 그렇게 하게 됩니다. 다윗은 심각한 질병 가운데서 또 원수들의 악한 말을 듣고 또 가까운 친구의 배신을 당하면서도 하나님을 확신함으로 어떻게 합니까? 13절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영원부터 영원까지 송축할지어다. 아멘, 아멘.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영원부터 영원까지 찬양하고 축복을 하자. 아멘, 아멘. 아멘을 이제 두 번을 하고 있는데 참으로 진실로 그렇다는 거예요.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영원부터 영원까지 찬양하고 감사하자. 이건 옳고 또한 옳다고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다윗의 상황은 여전히 어렵고 사람과의 관계도 힘들 수 있지만 하나님을 바라보고 확신함으로 찬양과 감사와 기쁨이 가득한 것입니다. 무슨 문제가 지금 다 해결된 게 아니에요. 여전히 지금 어렵고 또 사람 관계도 여전히 힘들 수 있어요. 근데 이 하나님을 확신하니까 찬양과 감사와 기쁨이 가득하게 된 겁니다. 이 시간 우리 모두가 눈을 들어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확신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여전히 힘들 수 있어요. 또 사람들 보면 이렇게 관계가 어려울 수도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을 확신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를 기뻐하시고 악한 자들의 말대로 되지 않고 하나님이 영원히 나를 하나님 앞에서 세우시고 확신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 상황과 상관없이 사람과의 관계와 상관없이 감사하고 찬양하고 기뻐하고 영광을 돌리게 됩니다. 우리 모든 교우들이 우리가 참 이렇게 다른 것들 자꾸 의지했는데 그렇게 하지 않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 확신함으로 이런 찬양과 감사를 다 돌리시기를 바랍니다.